오늘은 에베소서 네 번째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성도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선택하심이었습니다. 그 선택하심이 어떠한 선택하심이었냐 그러면은 목숨의 사랑과 끝사랑과 영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선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양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도 복음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 속량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사함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사실,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대로 성취하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었으며 그 예정을 경륜을 따라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으로 믿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아멘하는 자가 되어졌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의 제사함에 대하여 아멘하여 믿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속량하였다, 구속하였다는 뜻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럼 우리를 왜 어디서 샀냐 그러면은 로마서 6장 6절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복음 안에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였냐 그러면은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노릇하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죄의 종노릇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종노릇했냐 그러면은 마귀에게 종노릇했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심으로 값을 주고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속하심의 은혜를 오늘 마태복음 20장과 디모데전서 2장에는 대속물이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은 구속하심과 속량하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속과 속량함을 통하여 값을 주고 삶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제사함을 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에서는 그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속물과 속전으로 들이셨어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구속 속량하셨어요. 제사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 속량함 제사함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어요. 기업이 되었어요. 그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자녀,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영광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영광을 필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어떠한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을 받을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을 누릴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죠.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기 때문에 영광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다고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들은 그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속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으면 영광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그것을 뭐 한다고요?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완벽한 거룩, 완벽한 흠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에베소 2장 22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지어져 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게 한다는 것이요. 그 영광을 영광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어져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우리의 완벽한 거룩과 완벽한 흠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어져 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만들어 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물론 이미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엇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은 어떠한 성전이냐 그러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되어졌죠.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성전이 되어졌으므로 우리들이 서로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성전된 성도와 성도들을 더 연결시켜져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나타났어요. 영원한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소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들어 주신다. 지어져 가게 건축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멋진 성전이 되도록 건축해져 단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주의 재림의 날 완전한 성전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소망으로 단장해 갈 때에 어떻게 해주시느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로 소망을 가지고 단장의 삶을 살아갈 때, 신부의 단장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그러면은 한번 고백합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주고 사신 성도된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 제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그 사람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제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구속함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그러면 소망의 삶. 지금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삶. 내가 신부로서 단장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소망과 단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빼앗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빼앗지 못하고 우리의 단장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다 이것을 헤쳐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망으로 살고 더 단장의 삶을, 단장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 1장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9절 말씀에서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이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복음의 비밀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예정, 복음의 경륜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의 사실입니다. 복음의 사실은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일이요 부활의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요. 그 예정을 오늘 9절 말씀에서는 때가 찬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륜을 통하여 성취하셨다는 것이요. 십자가 부활의 사실을 예정하셨고 경륜을 따라서 그 십자가 부활을 성취하셨다라고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또 예정에 대하여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11절에서의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복음의 사실을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예정하셔서 때가 찬 경륜을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셨고 그 복음의 은혜로 그 은혜를 주시기로 누구를 결정하셨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정해 주셨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복음의 사실의 예정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 일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보면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멘하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우리의 지난 과거에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 지어져 가고 있고 지금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도록 하는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받게 하셨고 지어져 가고 또 우리로 단장해 가고 구원을 이루도록 하고 미래에는 어떻게
어떤 것을 예정하셨어요? 영원하고 완벽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영광의 구원을 얻도록 이미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예정은 복음의 사실을 예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사실에 통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 우리를 누리도록 또 우리를 향하여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통하여 예정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사실 예정, 우리를 향하여 복음으로 선택하신 그 구원의 예정이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누가 했냐? 그것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냐?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도 않고 나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그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따라 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어떠하다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기쁜 것이었다. 복음을 성취할 것이 기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것을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구속하셨어요. 구속하셨다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것은 세 번째 뭐 하게 하신다? 통일되게 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거예요. 통일. 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통일이 무엇과 무엇의 통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통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통하여 구속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자, 창세기 1장 31절. 모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향하여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힘이 좋았던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되었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무엇이 등장하냐 그러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통일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아니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새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성취와 복음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또 다른 새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모든 선한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모든 조화로운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하나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자유에 이르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모습은 통일의 모습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통일의 모습. 그 통일의 모습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이르는 거냐 그러면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영광의 자유. 온전하고 완전한 영광 가운데 이르는 것이 통일이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도 함께 새 것이 되어지는 것이 통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통일의 소망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또 우리들이 바로 통일의 주인공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통일의 주인공,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조화로움, 하나님의 하나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이 바로 구속받았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셨어요. 우리를 제사함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통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의 찬송을 돌리도록 한 것이 바로 구속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들이 찬송하기를 원한다. 구속받은 자,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실을 더 잘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실을 더 잘 알아. 복음의 사실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더 잘 알고 부활을 더 잘 알아. 하나님께 그 십자가 부활의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예정하심이 있잖아요. 복음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예정하셨으니 우리가 바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로 단장의 삶을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은 복음의 사실을 잘 알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사실을 알아 하나님께 십자가 찬송 드리고 부활의 찬송 드리고 소망의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의 삶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사실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사실로 내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들이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우리들이 맡겨있는 자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서 있잖아요. 땀을 흘리잖아요. 그 모든 것이 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냐 그러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말하는, 이 세상에 착한 일,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다면은 내게 주신 복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내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단장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찬송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지금 구속에 대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하셨다. 값을 주고 사셨다. 제사함을 주시는 것이고 나를 소유 삼으심이고 나를 통하여 통일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찬송받게 하기 위하여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베소 3장 1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시간과 형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볼 수 있는 것,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무엇밖에 없겠어요?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선, 인간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는 지금 자신의 상황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절망뿐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절망을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감옥 가운데에 있었으나 그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에베소 1장 4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창세 전이다라고. 지금 내 시간은 감옥에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창세전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세전뿐만 아니라 통일의 시간,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함의 시간을 바라보며 그
자신의 절망을 이겨 소망의 찬송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랬어가 아니라 구속함 받은 제 삶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고 통일의 주인공 찬송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내가 바로 내 육신의 눈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바로 나의 시선이다 라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이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 우리의 소망은 에베소서 1장 10절 통일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는 로마서 8장 23절 25절 뭐 하냐?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5절 말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그럴 수 없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유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자유케 했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값으로 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무엇을 주셨다?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였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음에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기를 채우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의 삶이고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나는 분명히 자유하나. 모든 것이 가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 다 해도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는 삶. 왜냐 그러면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참으며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으며 기다리는 자는 어떠한 자냐 그러면은 장성한 자. 장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 장성함은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심을 향하여 힘쓰고 애쓸 때의 장성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 은혜를 향하여, 영적 성숙을 향하여 내가 힘써야 되구나, 애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음으로 기다리는 구속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직접적으로 고난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한다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은 구속하심이죠. 그 구속하심의 은혜를 향하여 정말로 우리들이 기다리며 참은 자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그럴 수 없다, 나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며 장성한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고난을 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 그러면은 에베소 1장 3절로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선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7절로 11절 말씀은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인 구속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일하셨는데,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들은 통일된 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뜻 안에서 조화롭고 하나 되어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에베소 4장 4절 말씀, 우리는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절 말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우리들은 복음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졌고 한 몸 되어졌고 한 가족 되어졌고, 그 하나,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양주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잘하는 열매보다도 무엇이 더 많이 보이냐 그러면은 우리라는 열매가 더 많이 보입니다. 나 혼자 잘한다? 그거 거짓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웃기지 말라. 택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은 그 열매는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냐 그러면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 우리라는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우리를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 주시는 구속을 향하여서도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이라고 말했어요. 광양주성교회 성도 여러분, 더 기도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더 하나 됩시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성취에 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하심입니다. 구속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제사함 얻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통일되게 하고 영광의 찬송을 보게. 이 일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우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잘하기 때문에 나도 또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구속하심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구나. 내가 통일의 주인공,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졌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찬송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고,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가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소망이 더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복음의 사실을 더 잘 알고 그 복음 사실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